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다 함께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평등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크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명감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지도자와 정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지도자와 그리고 정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정작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패전보가 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언제나 성이 함락될까? 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를 이긴 이방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우상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전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한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체면도, 탐욕도, 욕심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되면 옷을 찢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인생에 그러한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옷을 찢으십시오. 옷을 찢고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관심을 다 끄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그 영적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성도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세상의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맞서 나가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올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복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에게 보냈을까요? 이사야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셨고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이것에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또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남유다 땅에서 전쟁을 벌이던 중에 구스 왕이 쳐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구스가 공격을 하고 남쪽에서 남유다가 공격하면 아수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항복하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때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지고 나서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왜 이런 위대한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이제 이 전쟁은 나와 아수르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전쟁이구나. 그러므로 아수르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쟁은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그리고 너 아수르 왕,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면 더 이상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에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쳐들어오고 모든 도시들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망하도록, 점령당하도록 왜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됐을 때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만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운이 좋았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성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의 가뭄이 든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를 내리셨어요.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은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수르 왕아, 네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쟁에서 이겼지. 그것은 내가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획한 거야.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야.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은 계획된 일이야. 그리고 내가 말한 나를 향한 분노와 교만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내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으로부터 난 열매를 먹고 그리고 3년 차에는 너희가 심고 그것을 거두어 먹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열심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열심히 안 하시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뜻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 신에게 가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200여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야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손짓을 하셔도 끊임없이 이방신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신 것입니다. 전도해보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거절당합니다.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또 연락한다 그리고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자꾸 연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막 속으로 들죠. 속이 상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안 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 사람도 보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된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다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유다지파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유다지파 하나를 어떻게 버리시겠냐고요. 만일 그것까지 버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가장 최대의 관심사로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영혼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남유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최대의 열강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앞에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아수르의 고대 기록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애굽을 치러 가다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쥐떼들이 나타나가지고 몰살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물론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전쟁하는 가는 그 경로가
남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경로가 맞아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전쟁에서 도망가서 결국 자기의 본국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그 두 아들, 자기가 난 두 아들로부터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그 두 아들을 공격하자 그 두 아들은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서부터 해가지고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상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전능자의 이 상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이해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를 빼앗기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갖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을 내십니다.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몸에서 왕을 계속 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경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영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과 도리이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아주 값진 진정한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왜 다윗 때문일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에 내몰린 것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최고의 성군입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인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죽음 앞에서 떨게 됩니다. 저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몇 분 뵀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실까요? 왜 우리를 죽음 같은 고통으로 몰고 가실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만 진실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서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죽음 앞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식,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죽음 앞에 선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욕심을 버려, 탐욕을 버려, 돈을 사랑하지 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래, 그렇지, 그래야 되지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을 다 버리게 되는가? 고통이 있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서 무슨 욕심이나 무슨 집착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 고통이 벗어나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극심한 고통 앞에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간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하나님을 찾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잘 못합니다. 그냥 늘 자기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마주할 때에 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허영과 탐욕과 욕망을 그때서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하면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다른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배고픈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같은 고통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 높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말로, 머릿속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죽음 같은 고통으로 내모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이 바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열심히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여호와의 열심이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구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죽음에 내모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릴 때 비로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직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에 내몰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우리에게 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이 아무리 학습한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에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여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문까지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